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가지고 일상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 우리 마음 가운데 버거운 현실을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현실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 가끔 버겁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될지 사실 고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도 동일합니다. 그때 우리는 질문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잘 가고 있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자신에게 무엇을 묻고 있느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말로 표현을 잘 안 할 뿐이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자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깊이 생각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실 뿐만 아니라 돌보시는 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돌보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는 그분의 돌보심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돌보심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그분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연약함이 교회 내에서는 그냥 관용어구처럼 좀 미화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다는 그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남자 아이들에게 뭐 특별히 할 말 없을 때 착하다고 얘기하면 어른들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그 남자아이가 착해서 뭐에 쓸모가 있냐고.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걔가 약하고 순하고 이랬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얕잡아 보고 힘들게 한다는 걸 어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갔던 모습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맞이해야 되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린 연약함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나를 아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웃으며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실망하진 않으실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저를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시지만 연약함에도 여러분들을 돌보십니다.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속에 내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사실 우리 당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고 그 정도 할 줄 알고 있었고 그렇게 반응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도 나눴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에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사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시면 다 아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우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았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가 끝까지 우리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기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좋은 일, 위대한 일만 행한 게 아닙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극심한 낙심에 빠집니다. 모두가 다 아는 정말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의 한마디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차마 하지 못할 말을 합니다. 해서는 안 될 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낙심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만큼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야의 그 연약함을 품고 돌보십니다.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표현하는 겁니다.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에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저는 엘리야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루만지시는,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 책망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며 떡과 물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칠 때는 자야 됩니다. 잠을 잘 수 있게. 배고프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먹을 걸 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그렇게 몇 번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나님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장차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그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우신다는 걸 보이시는 그분의 손길. 엘리야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해주시는 그분의 손길은 엘리야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참 연약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의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고 자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연약함에도 돌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분의 손길. 여러분, 우리를 만약에 연약함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연약함 때문에 다 실족하고 낭망하고 어떻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사실
너무나도 마음 아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마음 아프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편에 서십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돌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좋은 길을 가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가? 다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근데 현실에서 그게 잘 되시던가요? 어렵습니다. 저같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심하게 받는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이 삶에서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것 자체가 어려운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못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진짜 아닌데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으로 하는 그런 일들은 이미 죄중에 깊이 빠져 있고 불순종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넘어가고 불순종하는 그 우리의 모습. 사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일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요나라고 하는 인물, 요나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뭐 그게 맞나? 이게 맞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부인할 수 없게 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로 행하는 그의 행동을 한번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엇나가 버린 그 요나의 선지자 모습, 요나 선지자의 모습. 근데 저는 그가 그렇게 떠났으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같았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빼면 됩니다. 뭐 요나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일을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가 아니어도 괜찮은 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손길. 요나에게 그렇게 도망간 요나에게 폭풍을 만나게 하시고 그 폭풍 때문에 배에서 내리게 하시고 배에서 내릴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지키시고 결국엔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 요나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도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순종 못하는 그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근데 그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어야만 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너여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듯 얘야 너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시는 손길이 늘 이랬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어제도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은 못 해봤다. 정말입니다. 정말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제가 마음에 큰 결단을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마음을 먹고 첫 번째 관문인 이 신학대학원을 제가 준비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니 제가 경험했던 게 무엇이냐면 이게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너무 많고 두 번째 제가 신학대학원을 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고 두 번째 너무 그걸 통과하고 관문을 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거는 뭐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렇게 가야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못하겠는데. 그래서 그만두려고 돌아섰습니다. 근데 돌아서려고 하는 하나님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붙잡으시는 겁니다. 마치 요나에게 했던 것처럼 너였으면 좋겠다. 너랑 그 길을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이 제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저 아니어도 됩니다. 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저를 생각하시는 것이 제 마음에 들어왔고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해봤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목사랑 맞는 것 같다. 아빠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하다. 난 이게 좋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내가 오늘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큰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했던 그 불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었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하나님께 좀 삐져 계신 분 계십니까?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이게 뭡니까? 라는 생각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게 좀 돼야 되는 건데 왜 난 안 됩니까? 라는 생각들. 여러분,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사실 엇나가 버린 우리의 삶이 참 많습니다. 그러려고 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돼버린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당신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 마음에 품고 있는 그토록 애잔하게 품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게 헤아리시느냐. 그를 사랑하고 그를 돌보시는 모든 것이 당신을 생각해서
그도 사랑하고 그를 돌보십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 하는 항상 생각입니다. 사실 해줄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듯 이 아이들도 돌보실 것이다 라는 확신.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이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녹여버릴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신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깨닫게 함으로 그 마음을 녹여버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증거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랑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불순종보다 훨씬 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게 우리의 연약함보다 훨씬 큽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죄악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피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하나님을 조금 피하고 싶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갑자기 그렇게 그럴 상황이 아닌데 너무 깜짝 놀라는 거 상대방이. 그런 상황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뭐 죄진 거 있지? 농담으로 하지 않습니까? 1부 때는 열심히 웃어주셨는데 이거 분위기가 너 뭐 죄진 거 있냐? 이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우리 삶에 이게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뭐 좀 놀랬는데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 뭐 죄진 거 있지? 그만큼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 짓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노라 살아가지만 죄 짓습니다. 안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피하려고 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그의 상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의 죄악이 하나님 피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 모습,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죄를 왜 우리에게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이냐면 죄에는 형벌이 있다는 걸 우리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걸 두려워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악 중에 있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여전히 한결같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인의 후예입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죄를 범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자 동생 아벨에게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를 죽입니다. 그 결과 가인은 어떤 형벌을 받게 되냐면 창세기 4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좀 밭들을 읽어드리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농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개념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땅의 저주로 인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 가인은 땅의 저주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목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가인도 하나님 여전히 돌보십니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좀 찬찬히 읽어드리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십니까? 가인을 돌보시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께 땅의 저주를 받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죄의 형벌로.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가인을 지키십니다. 가인을 돌보십니다. 죽음을 면케하십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가인을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 저는 가인 이전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유롭습니까? 죄에서?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부족함 없는 인간이었고 최초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숨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손수 옷을 입혀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돌보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너 보기에 내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돌볼 것이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나는 여전히 너를 돌볼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자막에 나올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십시오. 짧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암송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를 범한 나로 인해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 그 부족함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멀찍이 따라가느냐? 떠나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떠나진 않았지만 가까이 갈 용기도 없는. 그래서 그는 결국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 닭이 3번 울어버립니다. 그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났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낙심해서 떠납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기시고 교회를 맡기십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붙들고 있고 자신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 그래서 그가 그 돌보심에 대한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비록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너를 돌보시고 당신을 돌보실 거는 걸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돌보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깊은 한숨도 쉬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모두가 당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그 어떤 실패도, 그 어떤 과거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당신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고치시고 치료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은 세상이 말하는 평가, 어떤 비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아무리 부족해도 그렇기에 당신은 귀합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는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무너지고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눌려서 마음속에 깊은 낭망이 찾아온다 해도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실패에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처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그 실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에 저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은 귀합니다.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은 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을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사람에게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분의 돌보심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삶,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삶, 저는 우리 계양주한교회 모든 분들이 그걸 경험하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실 때 여러분 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소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 삶, 아무리 부족해도 귀하고 연약해도 소중한 우리의 삶,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슴 절절히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